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34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좀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라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정반대의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서 만사형통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의 말씀을 대하면은 좀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활동들이, 모든 움직임들이 또한 소극적이게 되고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예단 안막교에서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인들, 더 나가서 세상 일도 골치 아픈데 이 신앙생활이 부담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라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도 닦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34절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우리 말로 바꾼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 한다면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시온장로회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사람을 따를 때 내가 따르는 그분의 미래를 보고 따르게 됩니다.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한 5년에 10년에 쪽박다른 인생이란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나름의 판단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따르면 5년에 10년에는 내가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오늘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10여 년 이상 갔다가 아주 힘이 큰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의 사람이 있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3년, 4년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10년 이상이 넘게 다윗을 따른다는 그것이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수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굴에 피신해가지고 또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저 사람 따르면 미래가 보장된다, 대박 터진다 라는 것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영광과 또한 그분을 통해서 받는 우리의 큰 은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는 이 말은 결코 고난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보다는 그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참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맛보는 것이요,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지기 어려운 힘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화질 속에서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따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28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그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술술술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인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말도 이 하야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풍성한 이야기가 막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그러나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모든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들 얘기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래 너는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연예인들 이야기하고 가수 얘기하고 영화배우 이야기하고 별의별 얘기를 갖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나의 평생에 주님을 따르시는 그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변함없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신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험난한 역사의 파도를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나의 생명 다하늘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먹이시는 목자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 멋지게 힘있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시 잠깐의 그것을 위해서 목자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몇 시간만 안 돼도 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떠나서 내가 적군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세워질 때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따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31절과 32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드디어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실 것이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붙들고 강구하는 겁니다. 이를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그를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일을 막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구원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로마족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우리가 좌편 우편에 한 자리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다없이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 말 뜻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구원하신다면서 왜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말 속에 결국 뭐냐면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또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서 아침과 저녁 때 번제를 드립니다. 또 절기 때마다 수많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화목 제물도 드립니다. 그것을 늘 해마다 반복적으로 맨날 드리면서 그들은 자신의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아있지를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내 관점 생각하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번제물과 속죄제와 화목제물과 속건제와 소제들, 이런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근데 전부 그냥 올려놓습니까? 아니다. 다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려놓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드리지 못하죠. 항상 피 흘림 제사와 함께 같이 드리게 되는 게 소제입니다. 그러나 소제는 자기 형상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새롭게 빚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다 그 모든 제사들이 죽음과 관계 있고 피와 관계 있고 고난의 관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과 메시아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어깨에 세상의 모든 인류의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히 그들의 삶을 바로 본 자가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는 바로 그 고난의 메시아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았지만은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살아나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피를 그 죄를 상정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다시 나와야만이 그 다음에 흥겹게 즐겁게 장막절 축제를 이어서 행하는 겁니다. 살아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지 못했다, 의롭다를 받지 못했다는 그 슬픔 속에서 그들은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됐습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야 너희 죄가 다 사하졌다 라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과 죽는다는 것 말에 덜컥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살아나야겠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인 양 착각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까? 희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낮아짐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인 모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군림하고 영광받는 그 이단 교제의 모습만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건 목자와 참된 선한 목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시는가 라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쉽게 판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삶을 바로 이해할 때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신앙인도 영광만을 찾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동일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3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내 욕심과 탐욕 속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 세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리를 우편에 앉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공이 많으냐 라고 그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주님을 30에 팔아넘기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가하다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 육신이 너무나 고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찾아서 대사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그런 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순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의 성육심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참으로 모든 세상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인간의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고백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나태와 신앙의 무지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0절만 달달하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속에는 너무나 다양한 많은 수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무지는 이어서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무지와 교만이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박사한테 물어보시죠. 당신 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질문하게 되면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분야 작은 그 분야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이 못 받은 거 하나도 못 볼지도 몰라요. 전등 하나 가르치지도 몰라요. 우리 실생활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정상적인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경 펼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 우주를 만물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앞에 쉽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모르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뻥치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막 교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와 교만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 품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갑니다.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후회스러운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후회스러움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은 흔들지 않는 바른 신앙고백이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방향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능히 힘있게 짊어지고 가는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찡그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 줄 압니다.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